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교육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선교도 구제도 교육도 또 여러 가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생각은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생각도 삶도 끌려다녔지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점을 가지고 자꾸 사물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민족을 보면 그래도 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더 중요하다. 어떤 꿈을 꿨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일과 굳은 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내가 잘 되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루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합당한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합당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을 보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목회하면서 우리 이번에 아시아권 목사님들 만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저 사람 그럴 사람이야, 누가 얘기해줘도. 근데 결국 그것이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이용당하는, 그게 이제 사업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 참 가슴앓이를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참 사람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80년대 군사정권 시기였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꼭 5월이 되면 이 광주 사태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전쟁 상황도 아니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번 아시아권 목회 세미나에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옛날엔 버마라고 하는데 양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미얀마는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에 데모하는 국민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총을 쏜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냥 막 총을 난사하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으로서 그래도 뭐 그런 일들은 하지 않지만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뭐 어떤 우리로 말하면 정유소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들을 군인 장성들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국적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민주화된 이런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얀마처럼 우리나라도 80년대 그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과 또 그게 또 연결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제가 굉장히 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군사 독재 시대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을 하기가 제 양심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의 본문은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실제로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시행하려고 할 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시대 속에서 자라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버지 세대의 다음 세대들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로 담대한 강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위에서 하라면 해, 까라면 까, 뭐 이런 자기 힘을 이용해서 무조건 지시에 따르게 했던 이런 권위주의의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지금까지 내려왔고 특별히 이 젊은 세대는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윗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알아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가지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로마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는 반정부 단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신흥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저 사람들이 그래서 황제도 거부하고 세금도 안 내려고 하고 이런 모함들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가 권력에 우리는 정당한 권력이라면 순종할 것이고 우리는 세금도 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가 없는데 성경 본문과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무조건적인 복종은 마음에 꺼리 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순종은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마음이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주인이 좋으면 순종하고 너의 주인이 까다로우면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질서 앞에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아내가 있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는 아내가 순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는 보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뭐 복종할 만 해야 복종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질서의 문제지 감정의 문제나 자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나를 설득해봐. 우리는 주로 감정에 많이 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합리적이든지, 아니,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면 내가 따를게,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부족함이 아내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나도 정말 예수가 좋은 거구나, 이래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죄성이요, 결국 복종을 거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래서 남 싫고 저래서 싫고, 당신은 이래서 내가 당신 말에 복종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질서를 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탈권위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야, 성경이 참 구시대적이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하고 맞지 않다는 기준이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내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영자의 입장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입장,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잘못된 권위주의에 찌든 삶과 어떻게 보면 사회 풍조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풍조는 사실 질서를 흐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폐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여러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윗권위에 그러면 순종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거의 없지만 너 이웃집 가서 좀 놀러 가갖고 감 나가는 거 있으면 몰래 갖고 와.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랬다면 아,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자기 의견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니 가져와라. 그래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걸 시켜요. 아버지도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야?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님의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적질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셨고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것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어떤 그 말보다 그 말에 대한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의 태도를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거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나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 앞에서 어떤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조차도 아버지를 향한 복종의 자세가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순종의 자세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불손한 태도가 더 문제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 그건 감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의 저항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향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들죠. 아니 된다고 격려해줘도 야 그거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지죠. 아니 뭔가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그건 틀렸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되냐면 내 삶에 뭔가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성품이 되면 여러분 내 삶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관계도 점점점 깨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아들, 아버지의 폭언과 위협과 윽박지름의 순종으로 강요받았던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가 또 아버지가 되면 그게 그렇게 싫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들과의 관계를 똑같이 폭언과 위협과 윽박지름으로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모든 삶의 관계를 풀어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 회사이든 뭐 어느 곳이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종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존 스튜어트는 이렇게 로마서 이 원리를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까지만 굴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백한 의미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명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기 전까지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순종의 자세로 불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어떤 도지사가 개인적인 종교 신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열리는 산신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옷을 입고 절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도조례에 있는 이 지사의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지사가 대신했던 그런 일들이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떨까요? 분명히 투표로 뽑히는 도지사가 자신의 종교 신념으로 지사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저도 강릉에서 목회하면서 강릉의 대관령에서 산신을 모셔오면서 강릉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장이 항상 나가서 그거 산신제를 드리고 옷을 다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믿는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면 오는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데 내가 이런다고 신앙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한국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독재나 부정부패,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나의 잘못된 삶을 정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넘어졌습니다. 그때는 연약해서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어때? 다 하나님 봐주시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손해도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감당할, 버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손해보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세상의 이런 것에 굴복해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래도 여러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영혼이 잘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범사에 잘되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 그저 육신의 문제, 그냥 범사에 잘되는 이거에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도 따라오는 것이지요.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어느 곳이든지 나라의 지도자, 어느 단체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선을 집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승인하시고 세우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해지도록 참여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뭐 중간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단체의 최고 리더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리더인 분도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것은 선을 행하는 도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면서 좀 힘을 써서 내 편함을 취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통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오늘 그렇게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도리고요. 또 우리가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로 정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주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삶을 볼 수 있는 많은 고백들이 있죠. 지금 새벽마다 함께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문제인 골칫거리인 다윗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문제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었던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결론적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쓸 곳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다른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삶 속의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아비새가 군 막사의 무방비로 잠든 왕을 같이 들어가서 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 나로 창을 한 번만 던지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야, 내 인생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이제 도망자 신세 끝. 여러분,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쫓는 자로 살면서도 막 그 마음은 늘 광야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자로 광야에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살았지만 광야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울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 살았지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편안한 정말 그런 낙원 같은 데서 산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면서 거기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를 깨뜨릴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안에 평강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의 문제가 아닌지,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를 붙잡으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잘 보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지만 그게 다 자기 의가 되니까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6절 7절 말씀은 세금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자, 조세를 거두는 사람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절세는요 합법적인 것 안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는 큰 죄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도 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먹어도 이건 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여러분, 국가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사람 돈은 못 떼어먹을까요? 이거는 쉬운 거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성향이 결국은 사람의 것까지 쉽게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LA 폭동 때 한인 가게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 정부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한인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가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상해 줄 근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 소득의 근거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밖에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의 성품은요 복종하는 성품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본능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다루어지지 않을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시하는 게 좋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지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시해서 남들이 내가 착착착착 나의 말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본능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종할 자에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불순종할 때에도 여러분 불순종하지만 순종의 태도로 불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분들의 아픔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때로는 아버지의 권위가 엄마의 권위가 너무 없이,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때리는 거 보면 저는 꼭 나섭니다. 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엄마를 때리면 안 되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도 문제를 삼는데 아무리 어려도 얘가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결국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의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순종의 태도로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또 온유함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